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힘이라는 뜻이 있고 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단수라고 하고 단수. 하나님 한 분이 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은 바로 위험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위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험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크신 능력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들어가고 하나님 신들이라는 복수를 가지고 있다. 복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엘과 엘로힘으로 단수와 복수와 단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엘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려면 어디냐?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지는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일단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복수를 거친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 녹아나 있다. 암시가 돼 있다. 자, 그거는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십시오. 창조 역사, 이 창조 복수는 바로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여기는 하나를 말합니다. 자, 왜 하나인지 보십시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을 갖다가 영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영이라고 하는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영을 또 붙여요. 또 영을 붙여요. 그건 영이죠. 계속 영이죠. 이 세계에는 숫자도 영이에요. 그렇죠? 더하거나 빼지거나 그냥 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숫자로 이제 하나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자, 이 세계는 생명의 세계, 복수의 세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복수를 가지고 있어서 뭐냐? 이 영에서 뭐가 돼요? 일이 되시는 가능이 있다. 일. 자, 일이 바로 뭐요?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바로 일이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복수의 시작이 뭐냐? 모든 숫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일이다.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첫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장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이, 첫 것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요.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요? 여기 일. 그래서 이 함축적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의 세계에는 어떤 조화의 세계,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뭐가 되셨다고요? 복수가 되셨는데 그 숫자적으로 보면 1이다 그 말이에요. 네? 1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시작, 첫 것, 그죠? 처음, 이런 것이 다 여기 내포가 됐다. 자,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1에서 이제 숫자가 덮어지죠. 0이부터요. 그러면 11이죠. 또 여기부터요. 100일이죠. 여기부터 뭐죠? 1000일이죠. 그러니까 1에서 이 엘의 하나님의 영의 숫자가 더해지면 그냥 뭐예요? 여기는 1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나가죠. 이런 원리로 와서 이 복수의 세계가 영원히 간다 그 얘기예요. 이 단수의 세계에서 복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간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이해하시나요? 이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간다. 이 세계. 그 단순한 세계가 아니지요. 이 엘의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이지만 이 복수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는 복수를 이루어진 뭐예요? 누구와 복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먼저 자신이 복수를 가지시고, 그것이 복수를 가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잠언 8장 22절부터 32절 나오는 말씀 가지시고, 그죠? 세우시고, 그리고 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산도 들도 먼저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뭐예요? 가지시고, 그죠? 그리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나신 사건은 생명의 세계, 엄청난 세계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원리,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사건을 통하여 조화의 세계,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 만드시는 과정에 먼저 자신이 먼저 복수를 가지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시작이란 말이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셨다. 먼저 복수를 가졌다. 그 가진 사건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사건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죠. 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하나님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물질 창조 영의 세계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일어난 사건이란다. 이것은 이때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상태는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이 스스로 엘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복수를 가지시는 세계가 먼저 일어난 이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미 마귀가 내 것이라고 할 줄도 하나님 아시고, 아무도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먼저 다 가지시고 다 세우시고 다 나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건 내 건데요?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이란 말이에요. 첫 것이다. 자, 이 말씀 보시고 잠언 8쪽으로 갑니다. 자,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여기는 진토는 원수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출고하였으며 31절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출고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여기 8장 잠언 8장 21절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은 바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먼저 뭐 하셨다?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엘로힘이라, 이게 엘로힘이라.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수를 가지신 것은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에요.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수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건이 뭐예요?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아줬다, 그 말이에요. 이 복수에서 이제 다양한 피조 세계,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를, 또한 무한한 복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겠지요. 창조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할 때에, 자, 뭐야?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시기 전에 창조예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천지 창조예요.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창조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후에,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탈출하는 말, 창세기 1장의 1절 나오는 탈출하는 말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탈출은, 창세기 1장 1절 탈출은 창조의 시점을 탈출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탈출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그렇죠? 영원인데 이 영원이 어디 시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신학자들이 이걸 안 풀어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엘롬의 상태, 이 상태, 물질 세계 나오기 전 상태, 이해하시나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엘과 엘롬의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지면요, 성경이, 그러니까 신학자들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를 그냥 영혼의 세계, 물질 창조나 영의 세계 창조되기 전에 이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냐? 엘이냐, 엘로임이에요. 정확하게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이 상태, 복수를 가지신 엘롬의 하나님의 상태. 할렐루야. 여기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엘롬의 하나님이야. 그냥 신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복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이잖아요. 다 신이잖아요.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복수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복수를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은 이 안에 감춰져 있다. 암시로 숨어 있다. 할렐루야. 그것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뭐야? 이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요. 아니, 1장 18절로 갑니다. 1장 18절로 갑니다. 자, 이 나시고, 가지시고, 나시고,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자고, 지혜를.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지요. 자, 이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좀 더 풀어드리면요. 독생하신 이 독생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이 뭐냐?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다시 뭐라고요?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독생을 낮았으니까 이 엘로힘의 하나님하고 독생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낳으셨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낳으셨지만 뭐가 아니고 분리는 아니지만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이 신학적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자라니 삼일째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 있지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삼일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 삼일째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이 안에서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단 하나 이게 여기서 뭐예요? 이분 1이잖아. 단 하나니까. 1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단 하나이라고 하는 말 나오니까.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 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독생을 먼저 하시고, 그렇죠? 엘로힘 안에서 먼저 독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지 쓰고 쓰시고 낮은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신학에서는, 신학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셨으나, 독생하셨으나 분리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분리는 아니지만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뭐 하려고? 바로 복수의 세계를 위하여. 그렇죠? 복수를 가리시기 위하여. 피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이런 엄청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로 가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사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상태지요. 그가 태초에, 어디 태초요? 영원 태초지요. 이건 이때는 물질 창조나 영의 창조가 안 나왔어요. 이 태초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로힘도 물론 여기도 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시점은 어디냐? 여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라는 부분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 말에 보면 나오잖아. 이게 나오고 여기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또 이 램이라는, 이 물이라는, 이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물이라는 이 뜻이, 여기 램이라는 뜻이 여기 물이고, 이게 생명이고 말씀이고. 이 LS는 없잖아. LS는 그냥 이것만 있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히브리 글자로 봐도 정확하게 영원 태치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이제 나온 태치가 엘이 아니라 엘로힘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신학자들이 이걸 정리를 안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글자 나오잖아요. 엘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엘이잖아. 그냥 강한 힘, 이것만 있잖아. 이 하나님.
그러나 엘롬이 하나에서 뭐가 포함됐어요? 바로 보라, 요두, 뱀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보라는 뭐야? 계시. 요두는 손, 능력. 뱀은 생명, 물, 말씀. 여기다가 히브리 글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를 풀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히브리 글자 풀어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엘과 엘로이 하나님 정확하게 규명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어서요, 3절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자, 생명 어디요? 뱀이라는 곳에 생명이 있죠? 엘로힘이 하나님의 뱀 있잖아. 엘로힘이 하나님의 글자가 시그리 글자에 뱀 있잖아. 맨 글자에 생명, 거기 물, 말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있었으니, 있죠? 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많아요. 어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또 나와야 되겠죠. 밝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분이. 그가 어디에요? 어디 나와요? 14장 봅시다. 1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 한 번이에요. 지저스 그리스도. 자, 이 예수라는 말은 이 영어로 이 안은 예수라는 뜻이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리스도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과 어떤 이름을 포함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가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육신이 보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라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떠냐? 천진만물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를 인간과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신과 사람과 결합된 자가 누구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자 예수 그리스도. 뭘로? 십자가로.
이름을 가지고 풀어도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 주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뭘 줘요? 천국 엿을 줘버리잖아. 얼마나 주님이 감격으로 감동했을까. 아예 엿새까지 줘버려. 천국 엿새까지 줘버려.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순교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흘러내려오면서 예수를 어떻게 바꿔놨어? 똑같은 사람을 바꿔놨죠? 존경받는 대상을 바꿔놨죠? 공자와 석가와 그리고 누구요? 마호met 이런 사람으로 같이 동급을 취급했죠? 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아니, 유대인들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독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값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엘도는 하나님들 다 포함돼요. 하나님. 그러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부터 있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잠언 8장 22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산도 들도 창도 듣기 전에, 그렇죠? 만들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내가 생을 입었다, 내가 가졌다, 나를 가졌으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고친 예수님 뭐예요? 독생자죠. 이 자는 무슨 자예요? 아들 자자예요? 이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어린이집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여기 자, 아들 자자, 인간이라는 독생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자, 하나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그냥 우리를 죄를 사속한 분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믿고 나가다. 그런데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때는 너무 형편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제속했어. 어떻게 보면 불쌍해 죽겠어.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불쌍해. 동정을 해갖고 믿어줘야지. 동정심이 유발되잖아. 동정심이 하나님 대해서. 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면 동정심이 생기는데, 그 주님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지만 동정심이 더 많은 거예요. 동정심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하세요? 개념이 달려오는 거예요. 개념.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 인간한테 뭐 동정이나 받기 위해서, 무슨 뭐 영광이나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워.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그는 홀로 위대하셔. 그분 홀로 자체가, 그분 자체가. 누가 뭐 유대하다고 유대해지는 게 아니고, 칭찬해가 뭐 칭찬해가 높아진 분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높아졌고, 그분 스스로 유대해. 피조물이 없어도 그냥 보면 유대하다니까요. 강한 자니까요.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신 거예요? 이 엘롬이 하나님의 세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걸 가지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롬이 하나님에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가 바로 여기서 구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8절 하니까 뭐야? 이분이 뭐예요? 복생하신 하나님이다 기원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인간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이란 말을 썼죠? 독생자, 그렇죠?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독생은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모노게네스, 그렇죠? 바로 독생 하나님인데, 독생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 이 엘롬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져야 삼일째 하나님 구속의 사역, 창조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싹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까지 싹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보여. 하나님의 원리가 다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봐요. 창조만 하신 거지. 우리의 구속 사역도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해나가시잖아요. 이분이. 자,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봐요. 이분이 히브리서 가보자요. 히브리서 7장에 가서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보자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가요. 히브리서 7장 1절.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누가요? 살렘입니다. 자, 뭐 3절 잘 읽으세요. 자, 이 살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어째요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닮은 그래요. 방불하여 항상 뭐예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네?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이 뭐예요?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인데, 그렇죠? 의죠. 의의 왕인데 이분이 와요. 생기면 족보도 없고 뭐예요? 뭐가 없어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렇죠? 족보도 없고 뭐예요? 생명이 끝도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영의 세계에서 엘로의 하나님 세계에서 이분이 나섰지만 이 살렘 왕이 여기서 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느냐? 이 엘로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 1장 18절은 독생한 하나님인데 히브리 7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은 뭐예요? 멜기세덱, 살렘 왕, 의의 왕인데 이 의의 왕이 그 근본을 보니까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이 끝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어요. 왜 아들일까요?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을 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 삼일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구약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비로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일째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높은 엘로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암시된 엘로힘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어디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되어 오신 그 사건에 인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비로소 신들이라는 이분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뜻을 가졌구나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신들이구나. 엘로힘이 하나는 신들이잖아. 복수를 가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라니까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만 뭐라? 바로 엘로힘이 하나님으로서 이분들 뭐야? 신들이다. 신들. 이분이 어디서 나오세요? 엘 하나님, 강한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 거기서 또 영원한 하나님에서 복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복수를 가지신 사건이 바로 엘로힘이 하나님이다. 거기서 보면 복수하신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도 뭐예요? 복수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살렘 왕, 의의 왕이다. 놀랍게도 이분이 내려와서 그래서 구약에도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갖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노량을 뺏어온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니까 뭐예요? 11조를 받고 오셨다니까. 11조를 받고 뭘 줘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주죠. 그 이분이 누구야? 이게 살렘 왕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구약에 나타나신 분이라니까 이분이 살렘 왕이. 신약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분이. 열어질지어다. 활짝 열어질지어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가 뭐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께서 누구 나와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야. 왜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이분이 왕이고 이분이 선지자이시고 이분이 제사장이야.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직분이지만 실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이분이 그리스도와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서 유언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에서 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셈이 끝이 없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영예수께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가 있었지만 이건 뭐예요? 바로 분리가 가짓고 세우시고 낮았다고 해서 분리가 아니고, 그렇죠? 분리는 아니지만 어디요? 가지고 세우고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일어난 하나님의 복수의 세계다. 할렐루야. 이 세계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뭐예요? 물질 창조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요거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엘로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부터 이제 뭐요?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 천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하늘 말하지요? 이 하늘에다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 경배장소 이렇게 만들죠. 천지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분명하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거기다 하나님 자리를 딱 펴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수많은 천군천사를 거기에 말씀을 청구하시고 그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그들 알고 하나님을 옹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복되게 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영의 세계야. 천사의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창조 역사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물질은 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난리지, 굿이지, 벌어지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봐요.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와서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니까, 그렇죠? 11조를 드리니까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서 이제 안식기도 해주죠. 예? 축복기도 해주죠. 축복기도.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이 왕이 11조를 받아갔어요. 자, 이 11조가 뭐냐? 항상 말하자면 봐요. 이 땅에서는요. 자, 11조는 단지 11조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노량물에서 11조를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렇죠?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뺏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자체는 뭐냐면 이 11조는 물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드린 것이 11조예요. 여기는 승리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땅은 전쟁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는 땅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기는요. 발등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땅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발등상이 뭐냐? 경배하는 장소. 경배하는 장소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경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뜻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발등상은. 요한 이사 66장 1절에 보면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면 봐요. 경배가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땅은 물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존재의 근원이 제일 원인이 뭐예요? 물질을 보죠? 이 물질을 본다는 얘기는 물질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않아요. 이게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나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신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을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영적 싸움은요, 물질 싸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뺏어오는 노량물 뺏겼던 그 재물을 뺏어오는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에서 뺏어온 것들을 다 11조를 드리니까 바로 하는 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를 주고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뭐냐? 이것은요, 11조는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길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는 데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뭐요? 새 이름으로 새겨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물질과 싸워 승리한 자. 왜냐? 세상 물질이 새 하나님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뭘 살아가요? 물질로 살아가지요. 그렇죠? 물질을 신호 삼아 물질 만능 죄가 바로 그걸 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질을 갖다가 최우선을 두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물질 위에 누가 있어요? 사탄 딱 거기에 딱 틀어 앉아서 딱 올라타서 이걸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물질 전쟁에서 이기는 자, 물질 전쟁에서 승리한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 이기는 죄를 가지고 뭐를 만들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싸움은 무슨 전이냐? 영적 싸움이 뭐냐? 물질 싸움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20분의 1을 갖다가 1을 받으려면 그게 쉬워요? 물질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물질이 신인데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목숨과 같은 건데, 그렇죠?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이제 내려놓고 그 물질을 뿌려 물질을 갖다가 엎드려. 이게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에 잡히지 않고 이 물질을 갖다가 막 불구시켜 버리는 거야. 이번에 11조를 막 드린다는 것은 아까운 막 이걸 막 불구시켜 팍 밟아버리는 거야, 이거지. 이 밟는 순간이 뭐야, 이게 발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이게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11조 드리는 생활이라니까요. 승리라고 하는 때 자녀가 들어있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졌잖아요. 인본주의로 가득하잖아. 모든 사람들 생각이 인본주의로 가득하고. 미국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죠? 마지막 포로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도 11조를 들으면 지옥 간다 했잖아. 11조를 들으면 지옥 가요? 성을, 왜 그렇게 말하냐? 예수께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맞지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이론으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거지. 11절 된다고 지옥 가. 완전 사탄 역사죠. 11조는 이기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치고 신앙이 타락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타락의 진정은 뭐냐? 11조를 안 드려버려. 신앙이 희복되면 아까 성서 얘기잖아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신앙이 희복된 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복됐다면 그 승리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것이 땅을 발판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방금 밟아버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할 마음이 막 내 마음 속에서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땅이거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영적 싸움은 물질 전쟁이라니까요. 물질과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11조 떼어도 괜찮아. 다 아버지 것인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마음,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물론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 속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안 해. 물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현금에서 얘기하면 시험들 교회 안 나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정리하면요, 물질과 싸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식 깊이 올라가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나오는 말씀,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얘기는요, 영적인 의미는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그 얘기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그것은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세상 자체가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정복해버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신앙이 타락되면 11조 때는 안 되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창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한번 오셨어. 이분도 육신이 오신 거야. 이때 멜기세덱 오셨어. 이분 의의 왕이요, 살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 무슨 왕이냐? 평강의 왕이라니까. 자, 이 얘기요.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자, 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막 그 작동할 때는 어떤 우리 현상이 일어나냐?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되고, 심란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막 이 작동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어둠이 작동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그런 걸 나타나는 현상이 막 근심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다 이런 현상들이야. 근데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 평강의 왕이 딱 들어가시고요, 잠잠할지어다요. 혼돈이 잠잠할지어다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식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가면서 여전히 불안하다, 두려움하다, 그럼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는 것 갖고 역사한다니까요. 보이는 거. 너 큰일 난다. 얘기죠. 그 케이스가 뭐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빠진 사건이 있잖아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안 빠졌지요. 그 무슨 파도가 치고 막 파도가 이 바다가 출렁거리고 막 그런데도 주님을 딱 봤을 때, 평강의 주님을 봤을 때 마음이 요동했어요? 요동 안 했어요? 요동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순간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파도 치는 파도를 보고 바라보니까 뭐예요? 뭐가 됐어요? 순간적으로 빠진 거죠. 그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죠? 자랑. 그게서 어디에서 나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게 정욕의 세력이죠.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것을, 물질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싸울 것을 봐요. 자, 여기서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는요, 원리적으로 얘기할게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 어떤 일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막 들어와. 자, 그러면 그런 상태는 뭐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걸 붙들고 지금 작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에서 작동시킬 때 그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이것이 계속 원본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떠냐? 전투가 시작돼야 돼요. 전투라는,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이걸 대적을 해나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자꾸 심란함이 들어오고 괜히 어떤 걱정,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어가는 대로.
아니고요. 그럼 물질 빼앗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할지어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십자가를 모든 해결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면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떠나가 버려요. 잠잠할지어다 평안이 와요. 그 상태가 영적 삶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치료가 오고 해결이 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갖고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요. 기도를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 방언은 성령이 계속 내 지정을 가지고 약간 만드시는 거야. 계속 감정 찌꺼기도 제거해 주시고 생각이 잘못된 것도 다 이제 처단해 주시고 그러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자꾸 주세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안심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다음에 탁 기도가 나타나면 됐다. 탁 새마음과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또 이제 뭐야? 세상 찌꺼기가 딱 들어왔어.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잠깐 들어서 저녁에 되면 할렐루야. 그럼 또 청소해.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걸 안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뭐야? 승리의 표시라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11조라 그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이 11조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살교회가 이 숫자가 작아도 우리 성도들 다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교회도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달에 교회 다니는데 11조 생활 안 하고 한 달 그냥 돈 많으나 하면 이게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네? 교회가 세워지겠냐? 없는 데는 11조 생활 하시잖아. 그것이 물질적으로 교회를 유지를 시키는데 제가 목회하는데 많은 교회도 힘을 얻지 않아요. 네? 11조는 어떻게 거기 쓰는 개념이 있어요? 가난한 고아, 제사장들, 레인들 쓰는 용도가 있어요. 11조는. 여러분 이 11조는 세상에서도 교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목을 하고 있고요. 20년 영적으로 와서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라고 하는 멸관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11조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리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십시오. 이걸 우수 여기면 안 돼요. 11조.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갖게 되는 원리가 여기 있고 또 내 개인적 신앙이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원리가 더 있고 할렐루야. 반석에 세운 역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봐요. 여기 이제 샬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이 싸워서 빼앗은 물순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니까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 다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살과 피죠. 그걸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11조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역사를 이겨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샬렘 왕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하나님이 결합된 이죠. 예수는 인간,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결합된 존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심부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바로 육신 뒤에 오신 사건이 아들된 조건. 왜 아들되냐?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게 하여, 자녀의 신분을 주게 하여. 그분이 아들 뒤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독생자는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 아들이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는 닮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은 아니에요. 닮은 거지. 어디서? 그 영의 세계. 근데 하나님 아들은 그냥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나서 너에게 왔다고 그래 말이야. 아버지께서 나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안 풀고 예수를 믿어가려니까 이게 참 잘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자꾸. 이런 정확한 엘로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활전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이 발판 되기 위해서 뭐냐? 물질을 무릎 꿇려라. 하나 앞에 경배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오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엘과 엘로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시기를 아시고 통하여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정말 그도 예수의 참된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실수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344장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고 이기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에 소리가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공의에는 어떠하는지 님이 얻은 증거대로는 믿음으로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속에 나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